스가랴 4장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했는데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성전 재건을 하자고 해놓고 재건이 멈춰 있는 상태예요. 16년 동안. 이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고 스가랴가 지금 보여주는데 여기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7 잔대에 순금 금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그릇 기름 위에 있는 등잔 위에 7 관이 있고 전부 무슨 얘기 같아요? 성경의 7은 완전한 거예요. 금으로 이루어진 앞으로 오실 두 감람나무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구를 얘기하냐면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 앞에 여호사닥이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사닥이 있을 때 포로를 끌려갔고 두 번째 그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일 때 지금 포로에서 회복됐어. 그럼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은 누구실까? 누구실까요? 앞으로 오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지금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잖아. 이렇게 물으니까 6절 다 내 것으로 평생 붙잡아야 돼. 6절이요. 자, 6절 봐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뭘로만 된다고요? 오늘 이거 붙잡으면 우리 인생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면 끝나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가 안 된다. 걱정할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공부도 되어지는 거야. 내 인생이 꼬여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오늘 제목 잘 기억하고 지난주 여름성경학교 이어서 오늘 렘넌트 대회 메시지 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수요일부터 WRC를 준비해야 돼요. 이번 WRC는 여러분 그냥 메시지 듣는 게 아니라 3일 동안만 부모들도 또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분도 이 시간에는 같이 나와서 수요일 날 저녁부터 진짜 집중해요. 3일만 집중해봐요. 직장 바쁘더라도 오전 시간은 가서 직장하지만 오후에는 끝나고 교회 와서 같이 메시지 듣고 자녀들하고 포럼하고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그래서 2박 3일
금요일까지 진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작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뭐라고요?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오늘도 우리는 순례자들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럼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이후에 해방된 것, 포로에서 벗어나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보다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서밋에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영적인 건 희미하다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 인생이 포로, 거기에 1%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 깨닫고 한 다니엘, 에스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빼놓고는 못 알아듣는다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는데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만 잘 모른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제대로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답이 되는데, 그래서 오전에도 그리스도로 답내기만 하면 끝난다. 오직 복음으로 답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그리스도로 답만 찾으면. 그럼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로 간 이후에는 언약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다시는 언약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러고 돌아와야 되는데 포로에 해방된 것만 기뻐하지 영적인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재건하다가 스탑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배 드리기 전하고 지금은 달라야 돼요. 오늘 예배 나갈 때는 무엇으로 답을 내고 가자? 무엇으로?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 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뭘로 내냐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가는 발걸음은 100% 응답해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기간에 청소당번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산대 교수로 있는 걔하고 애들 청소당번 딱딱 나눠서 시키고 둘이 우리는 쓰레기통에 가서 쓰레기나 버리자. 그래서 쓰레기통이 나무로 되어가 이렇게 커요. 둘이 들여야 돼. 둘이 가서 슉 버리고 통 갖다 놓고 집에 가면 돼. 우리는 애들 다 시켰으니까. 그래서 슉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시험지 한 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보여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떨어지니까 글자가 희미하게 다 보여요. 근데 등사하다가 안 보이는 줄 알고 버렸어요. 학교에서 사환이.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더라고. 그 시험지가 뭐냐? 내일 볼 생물 시험이라. 얼마나 기쁘든지. 그렇다고 가가지고 교무실에 선생님이 이 시험지 주었어야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우리 둘이 친구하고 다른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 둘이만 우리 집 가서 풀자 해가지고 그걸 풀었어요. 그날 저녁에 생물 시험 공부 했게 안 했게? 안 했어요. 나는 공부를 벼락 공부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타임머라고 하는 약이 있어. 약국 가서 잠 안 오는 약. 타임머 먹고 시험 공부 때 많이가 막 머리 아프지 막 이러는데 그날 생물 시험 공부 안 하고 푹 잤어요. 아침에 이제 학교 갔는데 생물 시험 시간이 됐어요. 생물 시험지를 척척척 나눠주는데 가슴이 뛰는데 미치겠는 거야. 저 문제가 아니면 큰일 나는데 이건 방점 맞는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 최문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에 나는 숨이 멈춰서 저기 내 친구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둘이 마주치고 그래 보니까 답을 써야 되는데 이제 손이 떨려서 답이 안 써지는 거라 막 떨려가지고 그래 안정
챙기고 하나하나 풀었더니 우리 친구는 원래 걔 공부 못하거든. 미대 교수라. 그림만 잘 그리지. 그놈아가 좀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빨리 팍 나가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라.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 그놈아 나가고 나는 천천히 쓰고 갔는데 그놈은 너무 빨리 써다가 2개 틀렸어요. 나는 100점 맞았다니까. 25문제의 답만 찾았는데도 진짜 익사이팅 되던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되시는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낸 자를 보고. 그럼 70년 동안 고생했으면 이제 우리는 절대로 언약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고 와야 되는데 그대로 온 거예요. 영적으로는 변화 없이 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폴 틀리가 인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한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이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이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 단어는요 기가 막힌 단어예요. 폴 틀리도 잘 모른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폴 틀리는요 맞는 얘기했다니까.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인과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흐름 속에 모든 것이 다 제한된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한된 것 속에서 실제 우리가 결과가 나를 지배해 버린다는 거야. 인과율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 초월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붙잡혀서 내가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결과는 이것들이 전부 다 실체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unlimited가 아니라니까 limited. 그 한계점에서 다 부닥쳐요. 아무리 옛날의 경험에서 옛날 경험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지금 통하냐 안 통한다니까. 우리의 이성 한계가 있다니까. 우리의 생각도 한계 있다니까. 하나님만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뭘 의지하냐면 이렇게 자기의 힘을 의지한다니까. 옛날에 내 경험 의지하면 안 돼요. 이 경험 의지한다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인 줄 착각한다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이건 착각입니다. 내가 대단한 힘이 있다, 이것 가지고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잘 봐요.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라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서 4장 1절 2절 보면 누가 이제 방해하나 잘 봐요. 이거 잘 보면 우리 오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 4장 1절에 보면 산발락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 성전 건축하는 유다 사람을 뭐 했대요? 비웃으며 2절 봐봐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누가 지금 방해해요? 누가 이렇게 헛소리해요? 에?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마리아 총독은 지 엄마는 사마리아 여자고 지 아버지는 아수르에서 호녀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꾼으로 앞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발락보다 더 쌤, 지금 누구를 준비해 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의 후견이 누굴까요? 후견이? 유다 백성들의 후견이 누굴까요? 사마리아보다 더 쌤, 페르시아가 유다 민족의 후견이 일어나니까 고레스가 포로에서 건져내서 너희들 가서 성전 건축에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고레스보다 더 세신 분이 누구예요? 더 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요. 지금 16년 동안 이렇게 중단됐지만 오늘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1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다. 오늘 회복해야 돼요. 내가 작년하고 금년 보니까 작년보다 내가 신앙생활이 저 바닥을 치고 있다. 회복해야 돼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신앙생활에 바닥을 치고 있고 하한가를 때리고 있다. 그럼 오늘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중단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겠대. 산발락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 분명히 사마리아보다 더 세신 분이 하나님. 페르시아를 지금 좌지우지해가지고 페르시아 고레스를 바벨론에 보내갖고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하게 만들고 바벨론 포로로 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고레스도 주물락주물락, 페르시아 왕을 조물락거리는 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 인생 끝난다니까요. 분명히 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대. 너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코앞에 있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네 힘으로 안 돼. 네 힘도 안 되고 네 열심도 안 되고 네 동기도 안 되고 네 경험도 안 돼. 오직 뭘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그럼 오늘 우리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해요. 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로 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 누가 사셔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 힘이 나의 영적인 파워가 되면 된다니까. 내 힘 빼세요. 내 힘 빼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 봐요. 이사야서 41장 38절에 요셉 같은 사람 봐요. 뭘로 충만했어요? 바로 임금이 요셉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요셉을 보는 순간에 막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꿈풀이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냐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내일 가서 직장 사표 내봐요. 그러면 회장이 일해야 돼요. 너 없는 회사는 문 닫아야 돼. 그런데 사표 냈는데
그럼 그동안 수고했어 하고 사요나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뭐하라?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31장 3절로 6절 이것 가지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버리면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로.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4절 봐봐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니라.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그러죠. 여러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어떤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지. 분명히 출애굽기 35장 21절 봐도 35장 21절에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야 돼. 그들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이게 원네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 쓸 모든 물건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면서 전체가 원네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럼 이런 축복이 되어지려면 첫째, 하나님의 영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언약의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오늘 오전 메시지로 보는 담낸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임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니까. 이것이 나를 지배해 버리기만 하면.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냐?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중에 한 메시지, 오전 메시지 가슴에 살새기시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한다면 뭐 하자? 그리스도를 최신의 무기, 최고의 무기로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맞다면 날마다 뭐 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닦고 기름칠하고 또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계속 해야 된다니까. 내 심령을 확인해 봐요. 기름으로 충만한지. 기름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소리 난다니까. 기름칠 안 해주면 자동차도요 소리 나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우리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확인해 봐요. 잘못된 부분은 더러운 것은 닦아내고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 걸 닦아내고 또 잘못된 것은 조이고 풀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바퀴가 풀어져가지고 바퀴가 슉 해갖고 사고 나는 걸 난 유튜브에서 보니까 얼마나 무섭든지. 그거 안 조이고 달려가면 큰일 난다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자 이번 주간? 시작.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계속 하는 거라니까. 아예 써놔요 집에. 쪽팔리니까 영어로 써놔요 그냥. 또 확인하고
진짜 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것 말고는 없다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맞다면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붙잡은 자만이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 시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우리 코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붙잡고 이번 주간 이렇게 하세요. 24 하세요. 24. 영적 회복을 위하여 진짜 집중해봐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은 모든 성도들 진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메시지 함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 딱 붙잡아봐요. 그럼 앞으로 2023년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이제 9월달부터는 이제 이 내년 메시지는 팡팡 나옵니다. 내년 방향이 나와요. 그럼 앞으로 우리 1년이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모르겠어. 벌써 눈 깜빡았는데 벌써 8월달이라. 그럼 8월 지나면 여론 성경학교 마치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금년 다 지났다니까. 좀 있으면 성탄절 준비하면 다 간다니까. 너무 빨라요. 잡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 우리가 또 말씀을 붙잡고 이번 WRC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리더 수련회 했던 메시지를 지금부터 쫙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딱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거 잘 붙잡으시면 평생 길이 보여요. 평생.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순례자의 길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자녀 키워야 되겠구나. 애는 키우기는 키우는데 육신적으로만 키우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봐요. 세상적으로만 키우잖아요. 세상 것으로 막 덮어 쓰잖아. 아이들이 시간이 틈이 없다니까. 아이들이 너무 지쳐 있다니까. 내가 오래전에 모의탕에 갔는데 어떤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놈이 모의탕 안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피곤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 피곤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아빠가 가자고 할 때 안 갔어야 되는데 아빠 따라다니다가 너무 피곤하대. 되게 피곤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난 그 아이의 폼 지금도 내가 떠올라요. 지금 아이들 지쳐 있어요. 세상 것에. 그리고 아이들 지쳐 있어요. 세상 그리스도 없는 문화 속에 아이들 다 빠져가요. 어떻게 키울래요? 내가 아이들을 바르게 세팅할 수 없는 자는 나도 망하고 아이들도 망해요. 내가 세팅된 자만이 아이들에게 바른 세팅을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고, 그건 렘넌트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 교사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팅이 안 되면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꼭 가슴에 새기세요. 잘못된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른 세팅이 되면, 시간표가 되면 될수록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24.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이런 영적 작품이 나온다니까. 영적인 작품이 반드시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25 응답으로 와야 정상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붙잡은 건 그냥이 아니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세계복음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좌화하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세계복음화보다 더 중요하다니까. 내가 무너지는 내 입술로 고백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내가 현장 중에 최고 중요한 현장. 내가 보좌화가 되어야 나의 현장도 보좌화가 되고, 이게 세상을 보좌화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그리스도께 24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그래서 가슴에 잘 새기고 날마다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삶 초월의 역사와 삶 생명과 삶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게 하시고 삶 시대를 살리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세 가지 보좌화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으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좌화 시켜야 된다니까. 이러야 영적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향하여 간다니까. 지금 세상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흐름이고 여정이지 하나님의 여정 속에 가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대세처럼 지금 세상이 끌려가지만, 심지어는 교회까지 끌려가지만,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복음 없는 성도들이 다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블랙홀처럼 세상의 잘못된 흐름 속에. 그런데 우리는 이 잘못된 흐름 속에 살지만 이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 답을 낸 남은 자입니다. 무엇으로 답낸? 그리스도 답을 낸 남은 자다. 확신 가지세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오늘도 나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다. 가슴에 딱 새기세요.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하나님 비추고 있어요. 나는 빛의 자녀로 오늘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정복되는 날이 온다는 게, 정복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 흐름 속에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것 가지고 지난 주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4 집중하고 가는 내 발걸음 위에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나의 모든 현장의 보좌의 능력과 세상을 하나님의 보좌로 바꾸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것까지 계속 기도하라니까요.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번 WRC도 중요하지만은 이 메시지를 베이스에 깔고 기도해봐요. 우리 스가랴 4장을 보는데 4장 메시지가 오늘 완벽하잖아요. 네 힘 가지고 안 돼. 네 능력 가지고 안 돼. 네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되니? 안 돼. 네 능으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미래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된 자를 통하여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제 내가 그저께 토요일 날 아니 금요일 날 여름성경학교 개강 예배 드리면서 피 그랬어요. 피가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열차 타려면 서울역 플랫폼으로 가야 타요. 우리가 복음 딱 가지고 있으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 W가 뭐예요? 워치타워예요. 파수망대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오늘 동영상 보면서 아이들한테 그 망대를 이렇게 과자를 세워가면서 망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망대 다 부셔서 먹었지. 유치부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려고 과자를 차곡차곡 싸가지고 이렇게 파수망대 빛을 비추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아이들 속에 망대가 뭐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유치부 아이들이 W 하는 순간에 월치타워 하는데 얼마나 멋있던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빛만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이러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우고 간다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진행될 WRC가 이 세 가지예요. 미래,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준비하셨나, 이거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아 봐요.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뭐가 필요하냐면, 최고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지금 전부 뭐냐? 우상 신전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3단체보다 더 센,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 일루미나리가 지배를 해요. 이걸 보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든 문화를 다 컨트롤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세계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독교는 상상을 초월하지도 못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미 파고 들어갔는데 모든 걸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명상 기운동으로. 한국에서 명상하고 기운동했던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 벌어서 한국에 지금 학교 세웠잖아요. 사이버 학교, 글로벌 대학을 세워놨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가수들이 들어가 있는 거 봐요. 이렇게 이미 장악해버렸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런 정치인들을 다 잡고 있어요. 정치 우상으로. 이런 정치를 잡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가슴에 새기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너져가는,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메시지 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홀리 메이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메이슨은 원래 돌을 깎는, 성전 돌 다듬는, 성전 짓는 사람을 메이슨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메이슨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을 만드는 메이슨.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치 현장을 완전 지배하고 있는데, 흑암과 저주가, 이런 가운데 우리는 홀리 메이슨이 아니라 이렇게 리더로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상과 이념이 쫙 시대를 지금 장악하고 깔려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디아스 포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거룩한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지금 나가는 순간부터 디아스포라라. 이 비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자? 답을 주는 거룩한 자가 된다. 앞으로 이거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스가랴 4장 차례인데 이 메시지하고 연결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아무 곳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만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면은 저렇게 우상으로 가득하고 정치 우상으로, 사상 우상으로 온 땅이 지금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 그런 가운데 나를 하나님 홀리 메이슨으로, 거룩한 리더로, 거룩한 디아스포라로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살리라, 이 말 아니에요?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진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뭘까요?
교회 제대로 세워야 할까요? 후대들 제대로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나오는 것만 봐도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만 봐도. 저는 제 방에 아이들을 노크 안 하고 문 빵 열고 들어오면 랩런트예요. 그럼 와가지고 무조건 제 앞에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엉덩이 먼저 대고 제 안으로 들어와요. 빨리 만져달라고. 그럼 엉덩이 만져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주고. 근데 얼마나 귀여운지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안 와요. 얘나가 옛날에 잘 왔는데 얘나가 나이 먹고는 안 와요, 거의. 옛날에는 과자 있으면 과자 2개 받아가지고 나한테 하나 갖다 주고 하나 먹고 그러더니 요즘은 과자 주지도 않고 저만 먹고. 그런데 저런 랩런트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복음 안에 자란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대가 중요해요. 마지막 사역은 랩런트입니다. 근데 랩런트를 지금부터 랩런트가 선교 운동할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랩런트 아이들이 선교원금 챙기고 건축원금 챙기고 이렇게 봉투에 넣는 모습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야, 저를 어려서부터 저렇게 가르친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언약 제대로 심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 심으면 여러분 망한다니까. 진짜 우리가 랩런트가 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사명이에요. 이게 랩런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진짜 중직자다운 중직자가 랩런트 속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앞으로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중직자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잘못된 틀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중직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몰면 교회들 봐요. 나이 20살만 되면 뭐가 되면 장로 된다니까. 20살만 되면 뭐 집사 몇 년 하고 그것도 없어요. 장로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오래됐다고 무조건 안수입사 그거 아니다. 1년 됐으면 어떠냐. 그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유영철 집사 안수입사 시키려고. 혜영이 내가 권사시키려고. 그러니까 저쪽에 저기 저 청주에 가면 청주 교대 사역하시는 분 계시거든. 현장에서 데려왔어요. 한 사람이 영접했는데 이분이 대학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대학 직원인데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날 와가지고 세례주고 그 다음 주에 노예하고 상관없이 장로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오래전에 한번 물었어요. 목사님 그분 잘 하고 계세요? 그분만큼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대. 여러분 뭘 세워져야 된다고요? 랩런트를 통해서 또 다른 중직자가 이런 중직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앞에 서 계신 분들이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나는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랩런트들에게 선교가 바로 저거구나. 전도가 바로 저거구나. 중직자가 저렇게 하는 게 중직자구나. 그래서 양 무리의 앞에 신분을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양 무리들이 앞에 있는 늙은 양만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늙은 양이 이상한 데로 가면 전부 따라간다니까. 그래 늙은 양이 좋은 푸른 초장으로만 가면 양들이 절절절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앞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들이 앞에 방향만 제시해줘도 저절로 되어져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힘 빼시고 오직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순례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축복의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에 주신 말씀을 평생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영적 최고의 축복 속에서 영적 서밋의 복을 누려 237 나라
치유와 서밋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